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26장,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과 죽들이 어리니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무사히 선교를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또 권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아직까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한 사람이 오기까지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우리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가 종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종에서 왕이 되는 변화입니다. 그 폭의 변화가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분의 큰 변화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왕이 되는 신분의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화나 판타지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지 현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인도와 같은 신분 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지위 제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지위에 있는 사람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 단계 진급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과 빽이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종에서 왕의 신분으로 신분의 변화는 천지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를 준 것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힘과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사망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온갖 속임과 온갖 배신과 도둑질과 살인을 일삼으며 사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노릇하는 사람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러나 저러나 죽는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변명함으로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죽음이 최고의 두려움이며 죽음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살고자 하는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십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까?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취미생활에 열심히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죽음이 찾아오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써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사업이 망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온 관심사는 이제 뭐 해먹고 살지라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쓰리며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한 우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하여 그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천지가 뒤집히는 이 변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그 권세는 죽음의 권세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가장 높으신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변명과 이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축복을 더 알고 넘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죄를 짓던 것이 율법이 들어오면서 100가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모른다고 죄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죄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많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죄를 몰라서 은혜가 넘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왕으로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넘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종에서 왕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